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면서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가족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답이 뭐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감이 되세요? 그 소설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거는 사랑으로 산다고 알았으니까 그럼 더 잘 살려면, 더 좋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사니까 잘 살려면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렇죠? 사랑을 잘 하면서 살면 될 겁니다. 이거 말장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 살려면 뭘 해야 되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주입시키는 거, 남보다 더 잘 나가야 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고 특히 돈으로 대변되는 그것들을 가득가득 쌓아놔야 너의 미래가, 너의 노후가, 너의 자녀가 너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어.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너의 삶이 성공한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돌려서 다 그렇게 말하죠. 저희는 진짜 잘 살려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답이라면 저희가 잘 사는 거는 사랑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소설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는 원래 제목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Song of Songs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할 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라는 겁니다. 아가서가 노래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는 그 최고라는 노래가 어떤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 노래가 최고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해요. 아가서가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에 가장 아가서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2장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2장 8절에서 10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본다. 이게 노래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결혼 전인 남자 여자의 노래를 아가서가 들려주고 있는데 아마 약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혼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따라서 1년 정도 약혼한 기간을 가지는데, 이 여인이 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라 그래요. 이제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면서 부른, 집안에서 혼자 부르는 노래예요. 내 사랑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근데 이 남자가 지금 어디 있냐면 산을 뛰어넘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어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한 건장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기 위해서 산을 막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정발산을 뛰어넘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귀에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 기다려 보셨잖아요. 그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던데. 근데 이 여인은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내 남자가 나를 향해 오는데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이름을 외치는, 뭔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에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가 노래하는데, 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내 사랑하는 남자는 노루 같은 남자다. 그러니까 산을 펄쩍펄쩍 뛰는데 지치지를 않는 남자고, 작은 사슴 같은 남자여서 장난기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센스가 있고 막 그 유머 감각도 있어가지고 가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산을 막 뛰어넘어 와가지고 소리치면서 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고 안 들어오고 창 틈으로 이렇게 자기 여자가 뭐 하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짜 아직 신혼은 아니지만 막 깨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지금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하는데, 내 남자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노래 불러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구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을 꿈꾸시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정을 꿈꾸세요. 지금 법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7년까지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7년까지는 신혼이에요. 아직 7년이 안 지나신 부부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이런 가정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가서의 초반부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장면. 저는 신혼가정부 사역을 해봤거든요. 열의 9 가정의 아내들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진짜로 믿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 믿음을 준 거예요. 나 퇴근하는데 딴 데로 안 가. 나 일 끝나고 마치면 너한테로 달려가. 이걸 입으로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약혼한 처녀가, 내 남자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달려오는 남자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의인들, 성도들끼리 만나서 하는 사랑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들끼리의 사랑도 믿음의 토대 위에만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가 처음 시작을 해요. 2장 16절에
그 결론, 그러니까 앞부분의 결론을 맺어줘요.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 거야. 이게 아가서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아가서 4장 후반부 그리고 5장 1절까지가 이제 결혼식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성대한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혼인 잔치 이야기처럼 아마 이들도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도 보내고 막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중반부에 와서 위기가 찾아와요. 5장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전히 여인이 노래하는 건데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남자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제 밤에 밤이슬을 맞고 다니다가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4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뒤집으면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열었지 안 움직였으면 안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이 남녀가 결혼식까지 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밤에 밖을 돌아다녀야 하고 밤이슬을 맞고 돌아다니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여인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노래라서 뭐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달아주지 않아요.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질병이 있었는지 뭐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꾸려주신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앞불사 문을 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가버렸네. 이 여자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던 이 여인이 그 안에서 울고 있었는지 슬퍼했는지 속상해했는지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문을 여니까 이미 사랑하는 내 남편은 없어졌어요. 그 순간 내 혼이 나가버린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허전함과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는 그 아픔들이 이 여인에게 한 번에 몰려오면서 이 여자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밤을 헤집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다녀요. 그러다가 막 경비를 서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맞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장면은 실제로 경비원에게 잡혀서 맞았다기보다는 그 여인의 마음이, 경비를 서는 사람들은 도둑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경비들에게 잡힌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이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서 두드려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여인이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노래를 불러요. 내 사랑하는 자를 좀 함께 찾아다오. 나 그가 없으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합창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니?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갑자기 막 다 같이 찾아줍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이 남자를 찾아요. 6장 2절에 이렇게 찾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거기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6장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 요거 아까 2장 16절에서 읽었던 거랑 똑같아요.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였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사랑이 깨어짐,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좌절을 겪고 난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 였는데 바뀌어서 6장 3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아니고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거야 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것이었구나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죠. 제가 계속해서 받는 말씀의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나를 낮춰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행한 모든 것을 용납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가서의 중반부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거야 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거였구나 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것을 세기를 박습니다.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지금 아가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뭘 노래하는 거죠? 사랑을 노래해요.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아가서의 끝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사랑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저희는 사랑을 하면서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못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냥 엎치락 뒤치락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좋았던 이 첫 부분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수많은 이유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가로막는 수많은 이유들, 그 중에 대부분이 나의 연약함. 근데 그런 것들 다 지나서, 그 아픔, 그 깨어짐, 그 넘어짐 다 지나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아가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다니시는 겁니까? 배운 자, 가진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한 명도 안 만나세요. 병든 자, 연약한 자, 어부, 못 배운 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 어린아이, 과부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저희의 깨어진 사랑도 회복시켜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지켜져야 돼요. 사랑은 보호를 받는 게 맞아요. 저희의 사랑은 연약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호받고 지켜져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지만, 사랑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자라가요. 신혼 때가 제일 행복하고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사랑이 식어서 마지막에는 남남처럼 돼버리면 그거 무슨 결혼 생활이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사랑은 성장하고 사랑은 성숙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가게끔 사랑이 힘을 줄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